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족과 나라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민족과 나라, 민족과 나라는 이렇게 구별된다고 합니다.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나라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을 이루는 3대 구성 요소를 찾아보시고 나라를 이루는 3대 구성 요소를 찾아볼까요? 민족은 지역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지에 두 번째로 오랜 시간 함께 머무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이 동일한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입니다. 이와 같을 때 인류학자들은 한 민족이다,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딱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민족은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서적 혈연 공동체입니다. 정서적 공동체고 혈연 공동체,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나라란 무엇일까? 나라는 단순한 거주지, 지역이 아닙니다. 영토입니다. 영토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을 말합니다. 지역은 그냥 거주지를 말하지만 민족은 거주지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영토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 전혀 다릅니다. 누구는 거주민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국민으로 삽니다. 나라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화를 이루어도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라는 무엇일까? 딱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치적 공동체인데 강력한 힘이 뒷받침된 이 지역을 영토로 지켜낼 수 있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정치적 공동체가 나라입니다. 만약에 민족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베트남과 라오스와 그리고 태국 북쪽에 가면 베트남 북쪽, 라오스 북쪽, 그리고 태국 북쪽에 가면 우리와 똑같은 종족인 몽족이 삽니다. 흩어졌어. 그들은 우리처럼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몽골 인종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은 민족인데, 실제로 제가 태국 북쪽에 몽족을 리서치하러 들어가 봤더니 우리랑 같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닭처럼 똑같은 닭을 키우고 키우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초가집을 짓고. 그런데 나라가 없습니다. 현재 인류학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민족 중에서 민족인데 나라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민족을 공통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쿠르드 민족입니다. 몇 명인가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4,560만 명입니다. 1,000만 명도 아닙니다. 예전에 2천만 명이라 그랬어요. 쿠르드족 2천만 명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고. 신장 위구르에 있는 그 서한 저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족도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은 4,500만 명인데 전 세계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가 중에 4천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숱하게 많은데 4,500만 명인데도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란 동북부에 일부가 살고 이라크 북쪽에 거의 50%가 살고 있고 모술 중심으로, 그리고 터키, 튀르키예 동쪽에 또 한 30%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쿠르드라는 민족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고레스 대왕을 잘 알 겁니다. 페르시아 대왕.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시킨 너무나도 귀하게 쓰여진 사람이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빌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이때 연합한 두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지만 세계사에 보면 바사는 페르시아고 메대는 메디아인데, 요 메디아가 쿠르드 민족입니다. 그 쿠르드 민족인 메디아하고 이란 중심으로 있었던 그 바사가 합쳐서 연합해서 남쪽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만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 고레스는 집안 혈통으로 보면 메디아와 바사가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메디아가 AD 100년 정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어간에 보면 파르티안이라는 제국을 이룹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난날 강력한 국가를 이룬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독립된 나라가 못 됩니다. 자기를 못 지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겪는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나라가 없으면,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불법과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도 나라가 없어 본 적이 있었지요. 우리 사람이 있었어요.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주지도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아시지요? 저는 다시는 그와 같은 시절이 돌아오지 않기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않기를 정말 결단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민족은 자연 발생적이지만 잊지 마세요. 나라는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보호해내지 못합니다. 자기를. 제가 이번에 그 3차 성지순례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그 영주, 또 안동, 대구 지역을 이번에 성지순례를 2박 3일간 하고 왔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동 중심으로 촬영됐다는 걸 이번에 내려가면서 알았어요. 그 내려가면서 제가 한 2시간 넘게 내려가야 되는데 뭘 했겠어요? 미스터 션샤인 몰아보기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갔어요. 왜 제가 미스터 션샤인을 좋아할까요? 제게는 그게 분명합니다. 한 여인인데, 아주 가냘픈 여인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랑을 이루며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는 조선으로 오고 싶지 않고, 조선은 원수, 내 부모님을 죽인 나라, 원수를 갖고 싶은 나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데 정작 와서 원수로 가득한 이 나라, 도로 나라 사랑으로 갑니다. 평생 노예로 살다가 원한이 가득했는데 일본의 무사가 되어서, 칼잡이가 되어서 한국에 다시 와서 보복하다가 결국 그도 나라 사랑이 됩니다. 이런 것이 참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독립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해방과 독립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독립을 이루지 못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독립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해방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장 독립운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솔직히 말합니다. 무장 독립운동, 그것이 실제로 독립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했다. 오늘날 객관적으로 딱 보면 무장 독립 흩어져서 곳곳에 하셨던 분들이
일개 사단 병력도 안 됩니다.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 고생하며 매 맞아가며 굶어가시며 죽어가시며 고생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방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우리의 독립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는 작았고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영주나 안동, 대구 지방을 방문하면서 지금까지 매번 성지순례하면서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는데 이번 성지순례의 은혜와 감동은 좀 남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고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엄청난 도전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스테이션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테이션을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역사라고 번역할지 몰라도 교회는 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스테이션을 이뤘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공간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병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스테이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오늘 우리로 쉽게 말하면 센터는 건물 중심이지만 이것은 공간 개념입니다.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와 학교를 동시에 하고 규모가 되는 곳은 병원을 같이 했던 겁니다. 안동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경안학교를 합니다. 지금 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고, 경안중학교, 경안여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병원을 합니다. 대구제일교회 개성학원 계열을 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산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동산병원이라 했는데 지금 또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척곡교회입니다. 아주 깊은 계곡 산골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교회를 개척해도 그곳에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엔 더더욱 사람이 없을 텐데 깊은 곳에 산골에 영주 꼴짜기에 교회가 하나 개척됩니다. 언제 개척됐나 한번 보십시오. 정초석이 저기 보이죠? 1909년 5월 19일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 근대문화유산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으로 국가가 공식으로 지정을 했고 우리 교단에서 한국 기독교 사적 제3호로 공식 인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36년에 개축을 하고 90년 8월 10일에 보수 수리 개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모습입니다. 저 모습입니다. 저것이 교회 정면입니다. 교회 정면인데 앞에 담벼락으로 막혀져 있죠. 예. 그대로 가면 앞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가면 강대상이 저기 딱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정면입니다. 출입문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아 주십시오. 옆으로 있죠. 출입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 출입문이 옆으로 있죠. 왜 교회가 정면으로 안 들어가고 측면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사진의 오른쪽은 남자가 들어가는 곳, 왼쪽은 여자가 들어가는 곳, 가운데는 탁 막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 반 여자 반. 그 다음 사진, 예, 실내 모습이 하나 있을 겁니다. 실내 모습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거기, 예, 저것이 실내 모습인데 그 과거 그대로 기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강대상 쪽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천정은 일부 최근 목재로 바꿨지만 강대상에 있는 구조와 이것은 그대로 과거 그대로입니다.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저기, 예, 요게 전체 전경이고요. 예, 그 사진. 저 사진이 그냥 초가집이 아닙니다. 한자로 명동 서숙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서숙이라는 것은 기숙이라는 말이잖아요. 공부하면서 기숙했다는 겁니다. 그 시골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우면서 바로 저 기숙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 바로 신학문, 산수와 역사와 세계사와 그리고 교회, 성경을 저곳에서 바로 가르쳤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특별히 저 교회는 기숙을 했더라고요. 저렇게 교회와 학교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진 하나 더 있을 겁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 사진이 아닌데요. 예, 바로 그 사진. 저기 가면 종탑 앞에 태극기가 보이죠? 놀라운 것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교회만 보여주고 있는데, 가는 모든 교회들이 나라 사랑을 했어요. 저 꼴짝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척곡교회도 그들이 군 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실제로 3.1 독립운동을 저곳에 주도하고, 그래서 핍박받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정을 합니다. 독립군 군 자금을 조달했고 3.1 독립운동을 저곳에서 했고 국가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교회가 군 자금만 모집했겠어요? 독립운동만 했겠어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지가 느껴집니다. 저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참 작은 교회였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였고 나라를 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한 가정을 민족이 되게 하신 다음, 그 다음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동사를 보세요.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고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에서 건지기 위해서. 틀린 것은 아닌데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이들의 고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출애굽을 명하시고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는 이유를 무엇인지 아느냐 밝히시는데, 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이 말씀, 여기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것이 나라 개념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기서 밝히십니다. 내가 너를 고난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질병에서 건지는 것, 아프기 때문에 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내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왕대심이 인정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셨고, 그 나라에 순종하며 처음 나왔던 사람이 이들이고,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가정이 성장해서 확장돼서 민족이 됐는데, 이 민족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에 참여하는 개인 그리고 가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과 가정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나라로 세워 가십니다.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경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여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선교사적인 삶과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라는 것은 다스리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가 이스라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증거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증거는 첫 번째가 자기 만족. 신앙생활을 자기 문제에 급급하고 늘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늘 자기에게 못 벗어나고 자기 문제,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이것이 실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만큼 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삶의 목적이 행복.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고 하시던 그 나라에서 내가 이만큼 멀어져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세 번째, 안정 우선 추구. 안정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안정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삶이 안정을 우선하는 겁니다. 안정을 우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나그네 삶이며 선교사적인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가정이 소중하죠? 가정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내 가정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내 가정과 가족을 사랑한다면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민족을 거쳐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이 나라 사랑이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일까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입니다. 그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책상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입니다. 무엇이 나라인가? 하나님이 왕이신 그곳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나라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민족주의적 나라 사랑, 이것은 나라 사랑이 아닙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리학의 언어를 가져오면 딱 이겁니다. 자기애. 자기애가 집단화된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7장에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라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했던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그 단어를,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민족주의는 가족 사랑의 확대된 개념이고 결국 허용된 실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보는 관점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북한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악일 뿐입니다. 중국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라 사랑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법대로 점점 닮아가고 살아가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며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해 가고, 이것이 나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나그네 삶.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움켜잡고 그냥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뜻을 이뤄보고 싶어서 나그네의 삶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선교사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많이 소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책망받고 또 책망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나만 알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가슴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없는 겁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과 교회가 보호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엇이 나라 사랑일까요?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열에 서도록 그 대열에 서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싶지만 열방을 섬기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나라 사랑인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내고 어디를 세워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내는 것이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 선조들은 복음이 갓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로 돌아보면 여러분들보다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셨을 텐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라 사랑의 길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 재산도 드리고 그 결과 하나님 응답으로 독립과 해방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지난날 우리가 해방이 되고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해방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고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가족 사랑 소중합니다. 민족 사랑 귀한 거지요. 이것이 가족 사랑과 민족 사랑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라 사랑으로 넘어가고 성장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서 모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여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속에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큰 부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기도합시다. 참된 복은 가정이